9월 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말씀으로 힘을 얻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의 앉은 왕과 이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주일 본문에 이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편지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편지의 내용은 상당히 매정하죠. 포로 생활에서 곧 유다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레미야는 29장 전반부에서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번성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70년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살아생전 고향에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고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곧 돌아갈 수 있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여기 나오는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활동한 거짓 선지자들을 일컫는 말이고, 백성들은 그들 곧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을 믿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있죠.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틀렸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곧 돌아가리라고 말한 예루살렘의 상황입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예루살렘이 황폐했으나 포로로 끌려간 것보다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남아있게 된 것이 낫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 자신들의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그렇게 위안을 삼았겠죠. 하지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바로 예루살렘의 그 남은 자들을 몹쓸 무화과 같게 하고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리라, 그렇게 심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당하고 차라리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곧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말 그대로 거짓 희망인 것입니다. 20절.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왜 망했을까요? 19절을 보시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유다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포로가 되었든 되지 않았든 상관없이 모든 유다 백성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동일한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다에 남아있든 포로로 끌려가 있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복되다,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자꾸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얼마나 가난한가, 부자인가, 얼마나 가졌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복의 유무를 그렇게 판단하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시각일 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듣지 않는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포로 신세지만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면 그것이야말로 복이 됩니다. 이것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 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을 포로 되게 하시고 그들을 낮추셔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에서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거짓 평화를 예언한 거짓 선지자 아합과 시드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21절을 보실까요?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그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한 대명사로 그렇게 조롱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생각에는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로 보였겠죠. 저들은 하나님을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분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물론 맞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뭔가 잘 되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믿음은 예상할 수 없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를 수도 있는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들이 지금 포로 생활 속에서 고통의 그 순간에 포로 생활이 곧 끝날이라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사로잡혀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당장은 아니지만 70년 후를 기다려서 분명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예레미야 30장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0장 2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행하려고 하는 계획이에요. 바로 이것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70년 된 포로 생활은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고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의 백성 삼으려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그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경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마음에 둘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고 또한 가혹해 보이는 그 현실의 멍에에 주저앉지 않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